이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교하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셀 수 없는 항아사업 전에 이를 생각해보니 관세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에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듣는 성품 가운데서 성품의 흐름을 따라 들어가니 소리의 대상이 없어지고 소리의 대상과 들어간 지혜가 이미 고요해지니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두 모양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차 정진하여 듣는 지혜와 듣는 대상이 다하고 흐름이 다한 자리에도 머물지 않으니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대상이 공하여 공을 깨닫는 지혜가 지극히 원만해져서 공의 지혜와 공의 대상과 대상이 멸하자 생멸이 멸하여 정멸한 경지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래 깨달음의 묘한 마음과 합하여 모든 부처님의 사랑과 사랑의 힘과 동일한 능력이며 둘째는 아래로 시방의 일체육도 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이 간절한 소원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관음열애를 공양하며 그 열애께서 가르쳐 주신 한술처럼 듣는 성품을 무습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금강산매를 받들어 닦아서 열애와 사랑이 힘이 가기 때문에 제 몸은 32가지의 수능력을 성취하여 모든 국토에 들어갑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들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정진하여 셈이 법을 닦고 뛰어난 견해가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에서 해탈케 하고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고요한 경지가 묘하게 밝아서 뛰어난 미묘함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독하게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에서 해탈케 하며 만일 배우는 단계에 수행자들이 12년을 끊고 인연이 끊어진 훌륭한 성품에 뛰어난 미묘함을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영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세서 해탈케 합니다. 만일 배우는 단계의 수행자들이 제사제에 공황이지를 넣고 도를 닦아 열반에 들어 돌려고 할 때 성품이 원만하게 드러나면 저는 그 앞에 성문에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에서 해탈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협력에 얽힌 마음을 밝게 깨달아서 협력의 경계를 범하지 않고
몸을 정정하게 지니고자 하면 나는 그 앞에 도망에 몸을 나타내어 법을서에서 해탈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천주가 되어 모든 하늘을 거느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제석에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자제한 몸으로 시방세계를 유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자제한 몸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귀신을 통솔하여 국토를 부재하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중생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좋아하면 나는 그 앞에 사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하늘궁전에 태어나서 귀신 부리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 앞에 사천왕국의 태자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인간의 왕위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일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 앞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고 만일 중생들이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청정하게 살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부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며 만일 중생들이 국토를 다스리면서 방업을 바로잡아 결단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제신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온갖 음양등의 술수로 사람들의 몸과 생명을 조절하여 기르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며 저는 그 앞에 바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고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계율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며 만일 어떤 여인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출가하여 모든 금계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그 앞에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오계를 받아 지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오바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설에서 성취케 하고 만일 또 여자가 스스로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로 둔 여인이 집안 살림살이로 출세해서 관저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황후의 몸과 재상 부인과 고위관직의 부인과 정사의 모범이 되는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남권을 허물지 않고자 한다면 저는 그 앞에 동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처녀가 그대로 처녀의 몸으로 남아있기를 좋아하여 사나운 진범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앞에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마늘 하늘들이 하늘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하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나오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용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야차들이 본 무리에서 떠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야차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건달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건달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긴 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긴 나라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며 만일 마호라가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 마호라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좋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저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하고 만일 사람이 아닌 무리로서 형상이 있는 중생이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 앞에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서 성취케 합니다. 이를 묘하고 정정한 32가지의 수능력으로 흑토에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오며 모두 듣는 성품을 분석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삼매에서 나온 무심작용에 묘한 힘으로 자제하게 성취한 법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듣는 성품을 분석하여 듣는 성품을 수행하는 삼매의 무심작용에 묘한 힘으로 지방삼세의 일체도 중생과 함께 간절한 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저와
새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무의 공덕을 얻게 합니다. 첫째, 저는 스스로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는 자체를 관찰함에 따라 저 시방군의 중생들이 그 음성을 관찰케 하여 해탈할 수 있게 하고, 둘째는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켜 회복함에 따라 중생들이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게 하며, 셋째는 성품으로 관하여 듣고 돌이켜 회복함에 따라 중생들이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넷째는 험한 성품을 단멸하여 마음에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어짐에 따라 중생들이 귀신 세상에 들어가도 귀신이 해칠 수 없게 하고, 다섯째는 듣는 성품을 훈습해서 듣는 성품을 성취하여 여섯 감각을 소멸하고 근원을 회복하여 소리와 들음이 동일함에 따라 중생들이 피해를 당할 지경에 놓일지라도 칼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군사의 한계는 마치 물을 빼고 빚을 불어 끝없이 성품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여섯째는 듣는 작용을 운섭한 지혜가 정교하게 밝고 밝음이 법계에 두루만하여 온갖 깊은 어둠이 이제 성질을 전혀 지키지 못함에 따라 그 중생들 곁에 야차 나찰 구반다기 비사차 비단나 등이 가깝게 있을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일곱째는 소리의 성질이 험만하게 소멸하고 관찰하여 듣는 작용을 돌이켜서 들어가서 소리의 온갖 험한 경계를 벗어남에 따라 그 중생이 온몸에 구금하고 묶는 칼 또는 족쇄와 붙을 수 없게 합니다. 여덟째는 소리를 멸하고 듣는 성품이 원만하여 사람의 힘이 나옴에 따라 그 중생들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도저히 겁탈할 수 없게 하고, 아홉째는 듣는 본성을 훈습 소리의 경계를 벗어나서 요망한 색이 겁탈할 수 있음에 따라 업력이 많은 중생들을 애정의 탐욕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며, 열번째는 소리가 순수하고 경계가 없어져서 감관과 경계가 원만하게 융통하여 마주할 자와 마주할 상대가 없어짐에 따라 노여움과 원한이 많은 일체 중생들을 온갖 성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1번째는 소리의 경계를 소멸하여 밝음을 돌이켜니 법계의 몸과 마음이 우리처럼 밝게 사무쳐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어둡고 우둔하여 성품이 막힌 일체 야정과 아들은 어리석은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려 하며, 12번째는 형제를 두루 녹여듣는 본성을 회복하여 도랑에서 움직이지 않고 세간을 끌어들이지만 세간을 허물지 않으면서
띠끌처럼 많은 열애들의 공양 각기 부처님의 곁에서 법왕자가 됨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남자기를 세계를 숨을지 않으면서 띠끌처럼 많은 열애들을 공양하며 각각 부처님의 곁에서 흑왕자가 됨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남자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복덕과 개유,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아이를 탄생케 하며 13번째는 법왕자가 됨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남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아기를 탄생케 하며 13번째는 6강간을 원만하게 동달하여 차별 없이 밝게 비추고 지방세계를 머금어 크고 둥근 기후 가을에 공한 열애장치를 세워서 시방의 뒷골처럼 많은 열애의 비밀 법문을 받들어 순종하고 받아들인 법을 지향함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여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단정하고 복덕을 갖추고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잘생긴 여자아기를 탄생케 합니다. 14번째는 이 삼천대천 세계에 100억이를 내서 현재 세간에 살고 있는 62항하에 모래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이 법을 닦고 모범을 들이워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나 중생에 맞춰 따르는 방편과 지혜는 각기 다릅니다. 제가 얻은 원만하게 동달한 근본 강관의 경우에는 묘한 귀의 문을 연 뒤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두법계를 머금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의 공덕을 저 60항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중생의 공덕과 비교해도 두 사람의 복덕은 동등하여 다르지 않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한 이름을 중생들이 복을 갖추도록 베푸는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이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원만한 통달법을 얻고도 없이 못 번 도를 닦아 정득했기 때문에 또 4가지 무사히한 무심작용의 묘한 공덕을 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언점에 묘하고 또 묘한 듣는 마음을 얻고 마음이 정밀하여 듣는 작용을 버리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따로 막히지 않게 되어 한결같이 원만하고 흉통하고 청정하고 보배로운 마음을 성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뜻대로 여러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한없는 비밀신주를 마음대로 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머리, 3머리, 5머리, 7머리, 9머리, 11머리, 60 이렇게
백팔머리 천머리 만머리 84,000 병강머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두 팔, 네 팔, 여섯 팔, 여덟 팔, 열 팔, 열두 팔, 열네 팔, 열여섯 팔, 열여덟 팔, 20팔에서 24팔까지 이렇게 108,800,000 수의 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눈새는 내 눈 아홉 눈에서 이르게 백발눈 천눈 만눈 84,000 청정한 보배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자비로 원하는 위엄으로 때로는 선정으로 때로는 지혜를 구하는 중생을 구제하여 보호하는데 뛰어나게 자제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지혜로 6경계를 벗어나오미 마치 구름과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서 장애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묘하게 낱낱 형상을 나타내어 낱낱 주문을 설할 수 있으며 그 형상과 그 주문은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법을 잘 배우고 베푸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서는 저를 두려움이 없는 법을 베푸는 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정정하고 만하게 동달한 근본 감관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유행하는 세계마다 중생들이 몸에 지닌 진귀한 보배에 애착을 부리면서 저에게 가엾게 여겨 구제할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 구경법을 정득했기 때문에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로 시방열에게 공양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법계의 육도 중생이 향해를 구하며 난해를 얻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하며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긴 수명을 인하면 긴 수명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또 대반열을 구하면 대반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귀문에서 원만하게 빛의 밝히는 삼매로부터 인연하는 마음이 자제하고 그 자제한 마음으로 흐르는 모양에 들어가서는 삼마제를 얻고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세존이시여 저 부처님 여르께서는 원만하게 동달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얻었다고 감탄하시며 큰 법회에서 저를 수기하시어 관세음의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찰하여 듣는 법이 시방에 원만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관음이란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알려진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좌자에서 몸으로 똑같은 보배의 광명을 놓으셔서 시방에 티끌처럼 많은 연회와 법왕자 보살들의 이마를
저 모든 열에게서도 모로 다같이 보배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은 미진 세계를 거쳐와서 부처님의 이마를 비추고 아울러 법회에 뛰어난 보살과 아라한들을 비쳤다. 그러자 숫가나무와 묵가시냇물들은 다 법을 연설하였으며 교차된 광명은 서로 짜여 부배실 건물처럼 어우러지니 대중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면서 모두들 널리 금강산매를 흘러듣다. 즉시 하늘에서 온갖 보배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니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하얀색이 사이마다 섞이며 현란하게 조화되어 시방허공은 온통 7가지 보배색으로 변했다. 이 사바세계의 대지와 산과 강은 동시에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시방의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합쳐서 하나가 된 세계만 보이는 가운데 자연이 울려 퍼지는 번배와 영가의 소리가 들릴 뿐이다. 여기에 열애께서 문수사리 법왕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25 뛰어난 무학보살과 아라한들을 보아라. 그들은 각기 최초의 성도방편을 설하면서 다들 진실한 원통법을 닦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수행은 참으로 우열과 전후의 차별이 없다. 내가 이제 아난을 깨우치려면 25행 가운데 어떤 법이 거기가 가장 알맞겠으며 또 내가 열반한 뒤에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보살법에 들어가서도 없는 높은 도를 구하여 어떤 방편문을 닦아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하며 예를 올리고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서 개성으로 부처님께 답하였다. 깨달음의 본래 성품 고요하고 원만하게 고요한 깨달음은 미묘합니다. 원래 밝은 빛이여 밝힐 대상 생겨나니 밝힐 곳 쓰고 나서 밝은 성품 없어졌습니다. 미욕망상 아득하여 허공으로 변했으며 넓은 허공 의지하여 모든 세계에 세워지자 헛된 생각 가라앉아 온갖 국도 되었으며 허망하게 지각하여 중생으로 변합니다. 깨달음에 둥근 데서 불쑥 생긴 저 허공도 넓은 바다 작디 작은 한 방울의 거품인데 생멸 따라 변화하는 티끌처럼 많은 국토 하나같이 허공에서 생겨나는 존재입니다. 물거품이 사라지면 저 허공도 본래 없는데 그 가운데 상기인들 어느 곳에 기대리까. 근원으로 가는 성품 두 갈래 길 없으니 방편 따라가는 길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성인 성품 무엇에나 거침없이 통달하여
알마점도 거슬림도 한결같이 방편되나 초심자가 수행하여 선정산매 들 때마다 늦고 빠른 공기 달라 한결같지 않습니다. 색상이란 망상으로 얽혀 짜인 경계로서 정교하게 추궁해도 사무칠 수 없사온데 명철하게 꿰뚫어서 알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음성이라는 곳말이 두루 섞인 경계로서 낱말들과 이름들과 구절들의 내용일 뿐 한마디로 일체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향냄새란 화합으로 마땅하는 경계인데 인연화합 떠난다면 향냄새가 원래 없어 항상 느껴할 수 없는 오락가락천 냄새도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맛봄이란 그 자체가 푸념한 경계로서 혈을대어 맛볼 때만 온갖 맛을 알게 되니 그 느낌이 한결같이 있지 않은 점이 있어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감촉이란 다음 따라 핥혀하는 경계로서 닿는 대상 없어지면 감촉인 줄 모르는데 대고 때는 그 성질이 장처 없는 감촉으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법경계란 뜻을 따라 인연하는 경계로서 경계에 따라 인식할 때 그 대상이 있게 되니 능과 소를 떠나서는 알지 못할 저 법으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보는 성품만이 밝혀 온갖 것을 본다 해도 보는 앞은 분명 하나 뒤는 밝게 볼 수 없어 내 구석에 하나반이 보는 작용 부족한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고로시는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지만 들고 나는 그 중간에 어우러진 숨결로서 내쉬거나 들이쉴 뿐 두루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원통법을 이루리까. 맛을 보고 아는 데는 그 까닭이 확실해서 단맛은 맛이 써야만 이를 따라 느끼지만 단맛등이 없어지면 나는 작용 없어지니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몸에 작용 닿는 경계에 합할 때나 동일하나 각기 따로 지각할 때 원만하지 못하면서 몸과 척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원당법을 이루리까. 떡감과는 생각으로 어지럽게 어디서 껴서 고요하고 맑은 경지 볼려가가 아예 없어 생각하고 기억하며 벗어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세 가지가 섞여 합한 식으로 보는 작용 원을 따져보면 제 모양이 있지 않아 자체부터 애매하여 결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시방곳곳 막힘없이 마음으로 듣는 법은 마음 다한 자 수행에 거님에서 나왔으니 초심자가 들기에는 너무 높은 경지인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코끝에다 모은 생각 원래부터 방편으로 그 마음을 잡아들여 머물도록 단속할고 머물 때는 그 마음이 머무를 곳 머무르니 어떻게 원만한 동달법을 이루리까. 설법이란 음성으로 문자들을 농하는 일 여러 생을 갈고 닦아 깨친 이는 가능하나 이름이나 구절들은 무릎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지와 범의 계율 닦아 이 한 몸을 단속하나 이 한 몸을 떠나서는 단속 대상 전혀 없어. 원래부터 모든 것에 원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신통술은 원래부터 많은 생에 닦은 인연 법경계로 분별한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생각하는 인연들은 울체에서 못 떠나니 어떻게 원만한 통합법을 이루리까. 흑의 요소 그 본질을 세밀하게 살핀다면 단단하고 걸리어서 뚫려있지 아니하고 변화하는 생멸 또는 진성성품만이 그니 어떻게 원만한 통할법을 이루리까. 물의 요소 그 본질을 면밀하게 살핀다면 생각이나 기육도로 진실법이 아니어서 부동불변여여 경지 추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불의 요소 그 본질을 자상하게 살핀다면 존재 현상 싫어함도 해탈이라 할 수 없어. 조심자가 방편 삼아 수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바람 요소 그 본질을 섬세하게 살핀다면 흔들림과 고요함이 서로 기대 마주서니 마주서면 무상각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할법을 구하리까. 공의 본질 그 바탕을 깊이 살핀다면 둔탁하고 두먼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아니라면 도시라고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법다를 이루리까. 인식성질 그 자체를 궁금하게 살핀 다음 관찰하는 인식부터 영원히 머물지 않고 마음서는 그 자체가 부질없고 허망한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현천하는 홍가댕이 영원하지 아니해서 연부라는 그 성품도 원래부터 생멸인데 버린 결과 지금 와서 달리 바뀐 하였으나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저는 이제 제 소견을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세존께서 중생 위에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진실법도 부처님의 청정하신 음성 따라 듣게 되니 누구든지 수행하여 삼마제를 취하려면 듣는 성품 노력해야 들어가기 쉽습니다. 온갖 고통 벗어나도 해탈경지 이룬다면 훌륭하다 그 이름 관세음보살이여. 강의 모래처럼 많은 급이 지나도록 티끌처럼 맑고 맑은 불국토에 들어가서 훌륭하고 걸림 많은 불국토에 들어가서 훌륭하고 걸림없는 자제한 님 성취되어 오늘 고통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요부의 법중앙에게 주구육 무의법을 설하노라. 묘음으로 설법하고 세상 소식 간소리 관찰하여 때에 맞는 해종과 집착 떠난 범음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여 너와 너나 없이 편케하고 출세간의 수행자는 상주 진리 얻는 그려. 저는 이제 부처님께 제지성 시심을 아뢰옵니다. 환세음이 설한 법을 비유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쉬는 곳에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쳐서 소리내면 온갖 곳에 고루 퍼져 한순간에 다 들리니 이 경지가 바로 원만의 진실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 해도 막힌 곳을 볼 수 없고 입각고의 그 작용도 이 경우가 한 가지며 몸의 촉은 닿아야만 닿는 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땐 두서없이 섞이지만 소리 듣는 교성 보면 땅과 벽에 막힘없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하나같이 다 들어서 다섯 강건이와 달라듣는 작용 못 따르니 이 경지가 바로 통달의 진실입니다. 소리 경계 그 본질은 움직이고 조용하여 듣는 성품 가운데서 있다 없다 작용하니 듣는 소리 없을 때는 듣는 성품 없다 하나 듣는 성품 실제로는 없어지지 아니하여 소리 작용 없다 해도 헤어진 일 원래 없고 소리 작용 있다 해도 생겨난 일 본래 없어 생과 멸에도 경계를 뚜렷하게 떠났으니 이 경지가 바로 영혼의 진실입니다. 깊이 잠든 꿈속에서 소리 듣고 생각하여 마음 서지 아니해도 생각 없지 아니하니 깨침으로 관찰하여 사유의 길 떠난 자리 몸과 마음 다하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넓고 많은 세계 중에 사화국토 중생들은 음성으로 담론하며 자기 뜻을 밝히지만 중생들은 우둔하여 듣는 본성 미혹하고 소리만을 따르면서 윤회하고 있습니다. 아는 비록 많이 외워 아는 지식 뛰어나도 삿된 생각 떨어짐을 면할 길이 없었으니 음욕 높이 빠지는 일 벗어나질 못해서나 소리 흐름 돌이키면 헛된 생각 없습니다. 아나니여 너는 이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나는 이제 부처님의 귀신력을 받들어서 금강처럼 견고하고 한술처럼 보살이야 부처님의 근본이신 진실한 삼매를 너를 위해서라여 밝혀주리라. 지금 너는 알량없는 부처님을 받들면서 하고 많은 비밀법문 남김없이 들으서나 처음부터 음욕권내 제거하지 못하다가 듣는 지식 사올려 과오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니면서 어찌하여 듣는 성품 들으려고 안 했느냐. 들음이란 자연의 소리 자연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리 따라 이름이나 글자들만 있느니라. 듣는 성품 돌이켜서 소리에서 해탈한 자 내가 아닌 누구라고 하겠느냐.
한강관을 돌이켜서 그 눈으로 들어가는 6가지 강간들도 남김없이 따른다. 보고 듣는 작용들은 헛것 먹는 병 같고 욕계 세계 무색계는 허공꽃과 다름없다. 듣는 모습 본성 되돌려서는 병뿌리 제거하며 뒷걸분내 서러져서 깨달음이 없는 맑아지리. 맑은 경계 끝간 데서 본래 광명 통달하고 호요하게 밝게 비치 놓은 허공을 두루삼켜 세상으로 돌아와서 온갖 것을 돌아보면 꿈속일과 다름없이 흠망하게 보이리니 꿈속에서 즐겨노는 그림자 마든가가 어떤 수로 내 형체를 붙들 수 있겠느냐. 세상에는 묘한 술법 자랑하는 한술사가 교묘하게 환술부려 남녀들을 부릴 적에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움직임을 볼지라도 한기틀의 발동으로 흔들리고 움직임 한기틀이 발동쳐서 발동 멈춰 오요한데 돌아가면 한솔 따라 놀던 남녀 어디에서 찾겠느냐. 6가지 강간으로 흔들리는 그 작용도 원래부터 한정기에 밝은 대를 의지하여 따로 각기 스스로 어우러져 나눴으니 한감관만 멈춰시 밝은 본성 회복하면 6가지 강간 모두 조용 멈추시니라. 뒷걸분내 때 원내를 속마음대로 성열하여 원만하게 밝고 맑은 묘한 경지 이루리라. 뒷걸분내 남은 동안 유학자리 머물다가 밝은 경지 완연하면 그게 바로 열애니라. 아나니여 대중이여 너희들은 뒤바뀌어 듣는 터를 되돌려라. 듣는 성품 돌이켜서 재성품을 듣는다면 재성품으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리라. 원만한 동달복도 진실아 진실로 이와 같을 뿐이다. 이것이 뒷골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옛 길을 따라 행하신 열반의 문이다. 지난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열반의 문을 성취하시고 현재 세상의 여러 보살들도 지금 원만한 밝음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닦고 배울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법을 의지하리라. 나 또한 이 방법으로 청득했으니 어찌 관세음 보살만 거룩했느냐. 참으로 부처님 세존께서 제게 방편의 선택을 명하신 뜻은 말급 세상을 구제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출하시려는 것이오니 말급의 열반의 마음을 성취시키자면 관세음의 방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방편들은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당한 일에 따라 번뇌를 버리게 하신 법이니 오래 닦고 배우거나 얕고 깊은 근기에게 한 가지로 두루슬할 법이 못됩니다. 번뇌 없는 불가사의한 열애장에 머리 숙여 해를 올리오니 부디 미래 중생에게 가피를 내리시오. 이 문에 의혹이 없게 하시고 방편을 쉽게 성
주옵소서. 하나님과 말급의 고해 중생들을 좋아하기에 가장 알맞은 법이오니 단지 이 감관으로 닦기만 하면 원만한 동달이 다른 방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아난과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훌륭한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님의 보리와 대열반을 바라보니 마치 볼일 때문에 먼 곳에 갔던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는 못해서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것과 같았다. 법회에 모인 천룡팔부와 배우는 단계에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그 수가 무려 열항아의 모래처럼 많았으나 모두들 본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멀리 벗어나서 정정한 법에 눈을 얻었다. 성비군이는 개성이 끝나자 아라한을 성취하여 서며 한량없는 중생들은 다 비할 데 없이 평등하고 더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 통달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렸다. 하나는 옷을 바르고 대중 가운데서 합장하고 이 말을 조아려 예를 올리면서 마음과 향할 길이 뚜렷이 밝은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 숙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태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미 성불법문을 깨달았으니 이 법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열애로부터 자신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해탈시키자는 것은 보살이 발심이며 자신이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서 남을 깨우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순응하는 행인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말급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과 점차 더 멀어져서 삿된 수승의 설법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아질 때 그 마음을 걷어들여 산마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도량을 안전하게 설치해야만 온갖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대중들에게 안안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다. 내가 물은 바와 같이 도량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생사에 잠긴 말급의 중생들을 구제하려며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서라리라. 아난과 대중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들은 바와 같이 나는 계율에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결정된 뜻을 설해왔다.
이런 마음을 거둬들이는 개와 개에서 생기는 정과 정에서 일어나는 현이를 삼무로 하기라고 한다. 어째서 내가 마음을 거둬들이는 수행을 개라고 했겠느냐. 만일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이 그 마음에 음욕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으나 음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맹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의 백성이 되고 하품은 마의 여자가 된다. 저 온갖 마군들도 각기 그늘인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덧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 마의 백성들이 세상에 치승하여 업력을 자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하며 온갖 중생들을 내욕과 사견의 구덩이에 떨어뜨려 호리의 길을 잃게 하느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열애와 이전세존께서 첫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하나 만일 음행을 끊지 않고 성정을 닦는다면 모래와 돌을 삶아서 밥을 지어주는 격이니 백천급을 지낼지라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왜냐하면 밥의 재료가 아닌 돌과 모래이기 때문이다. 내가 음욕을 행하는 몸으로 부처님의 묘한 과위를 구한다면 아무리 묘하게 깨달을지라도 모두 음욕의 뿌리니라. 뿌리가 음욕으로 얽혀 있으면 세갈래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혈의 열반을 어느 길에서 닦아 정득하겠느냐. 반드시 음욕의 틀을 몸과 마음에서 함께 끊어야 하고 끊었다는 생각까지 없어야만 부처님의 보리를 발할 수 있느니라. 나의 이러한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바순의 말이니라. 하나하나 또 만일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이 그 마음에 생명을 죽일 생각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려는 데 있으나 죽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살생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품은 날아다니는 야차나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품은 땅에 다니는
나찰이 된다. 저 모든 귀신들도 각기 그늘인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도 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어야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말하리라. 아나나 나는 비구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이 고기들은 모두 다 나의 실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본래 생명이 없었느니라. 너희 바라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땅이 지는 듯이 덥고 습기가 심한 데다 불과 모래가 많아서 풀이나 채소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비 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큰 자위의 방편으로 고기라고 하니 너희들은 그 맛을 보았을 뿐인데 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찌 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산마지를 얻은 마음이 환하게 열릴지라도 이거 너희들은 다 대나 잘 들어서 화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고해에 빠질 자들이요 불제자가 아니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서로 삼키고 서로 잡아먹기를 그치지 않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욕다음에 살생을 끊게 해야 한다. 이곳이 이열애와 이전세존께서 2번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하나 만일 살생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제기를 먹고 큰소리 치면서 남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성격이니 이를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내는 짓이라고 한다. 청정위구와 보살들은 좁은 길을 지날 때도 살아있는 불을 밟지 않는데 더욱이 손으로 보겠느냐. 또 어찌 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보살이 중생들의 피와 고기를 취해서 음식으로 여겨 배를 채우겠느냐. 만일 비구들이 동쪽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과 손과 비단 등으로 잠옷을 입지 않으며 이 지방에서 나는 가죽 신발을 신지 않으며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며 짐승의 젖과 젖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구들은 세상을 진실하게 따라여 지난 세상의 빚을 갚고 삼계에서 떠돌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다른 몸의 가죽 등을 입으면 다 그들과 인연을 맺기 때문이다. 마치 그 흡초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을 먹다가 발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와 같으니라.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몸이나 몸의 몫을 몸과 마음에 두 길에서 있거나 먹지 않도록 단속한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해탈자라고 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아나나 만일 모든 세계의 여섯 갈래 중생이 마음에 훔칠 뜻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려는 것이나 훔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훔치는 생각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삿된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정령이 되고 중품은 요망한 도깨비가 되고 하품은 삿된 사람이나 온갖 도깨비의 홀림자가 된다. 저 여러 삿된 자들도 각기 그물인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네 말법에는 이러한 요망한 삿된 무리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몰래 숨기는 간사한 속임수로 선지식이라 칭하여 각기 스스로 훌륭한 사람의 법을 얻었노라 하면서 무식한 사람을 현혹시켜서 두려움으로 마음을 잃게 하고 지나는 곳마다 그 집안의 재산을 탕진시키느니라. 내가 비구들에게 법에 따라 글씨가도록 가르친 까닭은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도를 성취시키려는 뜻이며 또 비구들이 스스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도록 한 것도 남은 생을 삼계에 머물다가 한 번만 왕래하여 하고 나면 돌아오지 않음을 보이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도적이 나의 의복으로 위장하여 열애를 풀어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불법이라 하고 출가하여 계를 갖춘 비구들을 소승돌하고 비방하다가 이로 인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욕시켜 그르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발생하여 뜻을 결정하고 삼매를 닦으면서 열애의 형상 앞에서 한 등불로 몸을 태우거나 한 손가락을 태우거나 향 하나로 몸을 태운다면 나는 이 사람은 한량없는 지난 세상에 비춰비춰질시에 갖고 길이 세상을 하직하여 영원히 온갖 번뇌를 해탈하리라고 설할 것이며 비록 그 자리에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불의법의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리라. 만일 이렇게 몸을 부리는 작은 인연이라도 찜했지 않는다면 비록 무의법을
천취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완생시켜 그 묵은 빚을 갚게 하니니 바로 내가 말먹이 보리를 먹은 일과 다르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욕과 살생다음으로 훔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한 정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나 만일 훔치는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 채우려고 하나 오랜 급을 지내도 끝내 가득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비구들이 가사와 바로 외에 조금도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밥을 남겨서 주인 중생에게 베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합장하여 대중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고 욕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 버리고 몸과 살과 뼈와 피를 중심과 함께하고 열애의 불효의설을 자세히 뜻대로 해석하여 조심자를 잘못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인가하여 진정한 삼매를 얻었다고 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하나나 이러한 세계에 여섯 갈래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이 살생과 투도와 음욕에서 벗어나와 세 가지 행위 원만할지라도 만일 큰 거짓말을 자행하면 산마지가 정정하지 못하여 애욕과 사견의 마로 변해서 혈애의 종자를 잃게 되리라. 또 거짓말이란 이른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정덕하지 못한 것을 정덕했다고 부풀리는 말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압살롬에게 나는 지금 수다원가와 사다함과 아람과 또 오와 벽지 불성과 십지지전의 제2보살을 얻었노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예배와 참회를 바라고 공양을 탐내는 행위니라. 이 일천재는 깨달음의 종자를 마치 칼로 달아 나무 베어내듯 소멸시켰으니 나는 이런 사람을 영원히 성근을 죽이고 더 이상 지견이 없어서 삼도의 고해에 잠기기만 할 뿐 상대를 이루지 못하리라. 당연하리라. 나는 보살과 아라한들에게 명하여 너희들은 내가 열반한 뒤 영신으로 말법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생사의 윤회에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라. 때에 따라 산문과 세속의 그사와 왕과 제상과 동남과 동녀로부터 엄녀와 과부와 간사한 도둑과 백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불승을 찬양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산마지에 들게 하라. 그러나 오직 임종할 무렵 남몰래 유언할 때를 제외하고는 끝내 스스로 나는 진실한 보살이다, 진실한 나라하니다 라고 말하여 초심자에게 부처님의 미린을 가볍게 누설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이 중생을 어찌 이렇게 미혹시키는 대망을 저지르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욕과 살생과 투도다음으로 또 온갖 대망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네 번째로 결정한 정중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하나 만일 대망을 끊지 않는다면 마치 인분을 깎아서 전단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향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니라. 나는 비구들에게 굳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비구들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체행에 조금도 허망한 거짓이 없는데 어찌 위대한 사람의 법을 얻었노라고 하겠느냐. 헐벗은 거지가 제왕을 사칭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취하는 것과 같은데 더욱이 어찌 감히 법왕의 이름을 훔치겠느냐. 수행의 첫자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가위도 구부러진 것을 부른다. 진실하지 못한 행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배꼽을 씹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느냐. 만일 비구들의 마음이 활줄처럼 곧다면 일체가 진실하여 산마지에 들어가도 영원히 마의 장애가 없으리라. 나는 이 사람에게 보살에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성취할 자라고 인가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